오늘 처음 만난 분들 반갑습니다. 첫날 얘기했는데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저로서는 행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귀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 시간이 절약되는 거죠. 벌써 구면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서 한참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첫날부터 다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제가 본래 일생 선생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큰 주제가 세상에서 에덴으로, 이런 주제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에덴으로 가자, 천국에 들어가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을 에덴으로 만들으라는 얘기죠. 이 세상이 에덴이란 말입니다. 오늘 자꾸 이제 에덴 동산으로, 그런 복락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요.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끌어내는 것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확장시키러 왔습니다. 더 이상 없으니까 거기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우주 속에 아직까지도 이 지구만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미국 나사에서 이 전파를 보냈어요. 있으면 오바, 대답해라. 그래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20년 되는데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뭔가 거기에 살아있는 생물체가 있다는 걸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아직 답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 지구고요. 그리고 가장 생동력이 왕성한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리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에덴 동산을 하나 찾으려면 결국 이 지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지구상에서 참 좋은 나라 중에 하나를 꼽자면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왔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독립운동하러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살기 좋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이것이 왜 에덴 동산이 안 되죠? 이유는 거듭나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죠. 이 세상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를 이제 지금 1부, 2부, 3부 예배 하고 있는데, 1부 예배 오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거듭났다. 성경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남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 됐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 잘 안 믿어지죠? 뭐가 새 사람이 됐냐?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뉴 스타트가 가능해요. 언제나 새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후회하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좋으련만. 부부관계가 매우 심각하게 됐을 때 우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으련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리는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들을 묻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새로 시작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는 말씀은요. 근데 이거 보면요, 우리가 거듭남도 보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거듭남의 어느 과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방향으로 쭉 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수가성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게 됐는데 이 여인이 쭉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한순간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한 인간이 변화되는 하나의 전 과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건 일생 되어지는 일을 탁 그냥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시간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의 모든 변화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한번 전개해 가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계시냐면 성경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금 행동의 전체를 지금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매우 지금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유대는 이게 세 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실 때, 지금 얘기한 거 예수님이 사실 때 이 유대 땅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세 분야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맨 꼭대기는 갈릴리입니다.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이고 맨 밑에는 유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밑에를 오르내리면서 사역을 했어요. 대부분 세월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가끔 유다 남쪽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 내려오셔서 한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지금 돌아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방은 당시 유대 남자가 절대 발을 디뎌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발을 닿아도 그쪽에 있는 사람을 접촉해도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BC 722년에 이 유대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나머지는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그 땅에 이방 사람들 갖다가 이주시켜가지고 아예 유대 족속을 씨를 말리려고 말하자면 그 혈통을 막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이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아주 자폰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나 이런 데 끌려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돼가지고 아주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버린 땅, 저주받은 땅으로 생각했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절대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유다에 있다가 북쪽으로 갈 때는요, 갈릴리로 갈 때는 삥 둘러서 갔어요. 저도 2배의 거리를 감사하고 갔습니다. 괜히 섣불리 들어갔다가 남의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예 굉장히 결의적인 용어를 씁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 꽉 지나가겠다는 거야. 이유가 뭐죠? 무슨 사마리아에 누구랑 급한 갈릴리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었는가요? 그래서 이 숏컷으로 가는 것입니까? 뭐죠? 다 알죠, 여러분들은. 바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급히 간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지금 3장과 4장이 되어 있는데 이 3장, 4장은
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지향하는 바가 똑같은데요. 둘 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3장에는 누가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근데 3장에 보면요, 결국은 니고데모가 거듭난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3장에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만났어요. 물리적으로 만났지만 마음과 마음의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3장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났지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4장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혔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가 어쩌면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썼을까?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출발은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 누구 봐줘서 오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불쌍해가지고 봐줘서 교회 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가끔 시중에서 그런 소리도 들리더군요. 기분 나쁘면 난 천국도 안 간다. 근데 그런 분은 신앙생활이 시작 안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름받은 것. 요새 종종 이런 소리를 해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어떤 종교가 우수한 건가? 그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낫다 싶어서 온 분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렇게 인연이 달 줄을 몰랐던 거죠. 저도 전혀 인연을 이렇게 달 줄을 몰랐습니다. 물론 태어나서 그렇게 됐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보려면 해보세요. 반드시 또 돌아옵니다. 한바탕 얻어맞고 고생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4장은 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셨습니다. 이제 한나절 걸었다고 성경은 돼 있어요. 한나절 걸었어요. 걸어도 왔는데 이제 수가성이라는 곳에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성경에는 제6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뜨거운 때죠. 저도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그 광야 지역이 엄청 뜨겁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우물에 도착하셨으니 예수님도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서 물을 좀 마셔야 되는데 이 유대 땅의 우물은요 굉장히 깊어요. 이 광야지혜니까 깊이 들어가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떠먹을 수가 없어요. 두레박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물가에 다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치 그때 한 여인이 오는 것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물 좀. 하나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지금 목이 바짝바짝 탄 한낮에 두루박을 가진 분은 그 여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요청하지만은 사실 그 여자는 간단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게 잘난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그거 거절해. 잘난 유대인이. 그리고 잘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그걸 달라 하느냐? 거절해버려요. 정말 냉혹하죠. 사실 그럴만도 하죠. 사실 당시에
여인이라는 지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이라는 지위는 법적인 인격이 안 됩니다. 지금 얘기 아니고요. 그때 여인은 법정에 나와도 증인이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두 눈으로 봤다고 해도, 아니 두 눈이 아니고 네 개 눈으로 봤다고 해도 여인이지. 위트니스가 안 돼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은 당시에 그 신분이라는 게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명 인간이었죠. 비인격적인 존재들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 그건 더 하죠. 사람이 아니죠. 더군다나 품행이 좋지 않은 비도덕적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상대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잘난 유대인이 상대를 하면서 물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답할 싫었을까요? 용기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딱 거절한 것은요,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거절한 것은,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제가요, 이 원리를 알은 후에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가끔 저한테 밑도 끝도 없이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죠, 그죠? 그냥 밑도 없이 시비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운전하다가 문 열고 막 욕을 해요. 왜 욕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어떤 때 나도 화가 나가지고 욕을 하려고 문을 막 열다 보면 욕이 생각이 나야지. 평소에 몇 개는 좀 해둬야 되는데. 그때 뭐 지나가다 욕을 한다든가 눈을 부리킨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저는. 왜냐면 언제 봤다고 욕을 하냐고. 언제 나를 아는데 그렇게 욕을 하냐고. 아하, 저건 자기 속이 편하지 않구나. 자기한테 욕을 하는구나. 아이고, 기도나 한번 해줘야겠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런 형편이었어요. 예수님이 거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차렸죠. 알아차렸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있어요. 아, 몹시 피곤한 인생길을 사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바꿉니다. 여보,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져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한테 그 물 좀 달라. 이 말은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양가 감정. 하나는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지 입에도 축이지를 못하면서 뭐 무슨 주제에 남한테 준다는 거야? 하면 주려면 줘보라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저건 무슨 소리야? 그래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말을 할 만한 그런 이제 주변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자가 지금 대낮에 이 우물가에 오냐고요? 낮 12시예요. 이해 못할 거예요, 요새 신세대들은요. 저는 이해합니다. 우물가에서 산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잖아요. 근데 우물가에 대충 언제 나와요, 사람들이? 경험해 본 사람. 언제 나와요? 예, 경험을 해본 사람 아무도 없는 모양이에요. 예, 아침 혹은 저녁에 나와요. 낮에는 안 와요. 아침에 주르르 와가지고 어서 쌀도 씻고 뭐 해서 물 퍼가고, 저녁에는 또 와서 또 밥 짓고 물 걷어가고,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아침 저녁에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KBS, 저녁에 KBS
뉴스가 반영이 돼요. 거기서 쭉 앉으면 이제 주로 여성들이 많이 모여서 누구 집에 딸 바람 났네, 누구 집에 뭐 소 샀네, 집 샀네, 도박에서 망했네, 그 뉴스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의 한 중심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뉴스의 중심 인물이에요. 저 여자 바람 났는데 또 났네, 전에 났는데 또 났다고 한다더라, 또 났단다. 그래서 5번 바람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어째서 저렇게 팔자가 사나운고 뭐 이러면서 뉴스가 막 나오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갔어요? 아무도 오지 않는, 햇볕이 쨍쨍 내리친 그때 물 항아리를 지고 거기에 온 것입니다.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나 다시 오고 싶지 않다. 그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사실 보면 서로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은 H2O 물이 아니었지요. 그죠? H2O 물이 아니었었어요. 물리적 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 물리적 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잘 안 맞죠. 이것은 우리네 신앙생활의 형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정화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받아요. 물론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깊이 있는 대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요. 저도 계속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끝나고 나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가끔 제가 심술궂게 묻습니다. 뭐를 은혜 받았습니까? 뭐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근데 가끔 들어보고 아주 악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소리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하라고 하는 소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걸 듣고 그다음부터는 됐어. 오늘 들을 거 다 들었어. 그렇게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자기 식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듣고 있어요.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방향을 척 바꿉니다. 뭘 바꾸냐면 남편 데려오래요. 말이 돼요?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죠. 그리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열받게 만들죠. 웬 집안 사정에 지금 시비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상당히 있고 그런데 남편을 데려와라. 예. 근데 이 여인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건 논리적 비약인데요. 이 성경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억울한, 이게 좀 이상스러운 게 없이 무르듯이 흘러갑니다. 이 여인이 반발을 하지 않습니다. 웬 남편을 데려오냐? 당신이 누구인데 남의 집안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냐? 하지 않고요. 즉시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소리 뭐냐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마음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생이 피곤하고 냉소적인 이유가 뭔지를 그때 딱 알아차렸어요. 남편을 데려왔다. 내 행동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 간단하게 말합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지. 5 중에 당신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러니 당신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는가. 그렇게 공감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이 여인이 굳이 밝히지도 않는 사실을 이렇게 까발립니까? 5명이라고 이 여인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까발려. 5 있잖아.
그런데 당신 남편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까발려요. 이 얘기는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더라면 우리는 몰랐을 뻔했잖아요. 이 여인이 몇 명 가지 있는지 몰랐을 뻔했잖아요. 우리 천국 갔었던지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 5번 했다며 이렇게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까발렸습니까? 이건 당시 유대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을 보면 이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유대 랍비는 상당히 관대해 가지고요. 3번까지는 결혼이 가능합니다. 유대 랍비.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3번까지는 가능한데 이 여인은 5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주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기분 나쁜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 이런 거예요. 3번이면 어떻고 5번이면 어떠냐 이 얘기요. 3번은 괜찮고 5번은 안 됩니까? 그건 율법주의죠. 그래서 예수님은 3번이면 어떻고 5번이면 어떠한가? 5번을 결혼했어도 남편 하나 있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그것이 없으니 문제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 참으로 고독한 여행을 하고 있는구만.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이제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 남편이 말이 없는 게 참되다. 이 소리는 당신이 이제까지 고통을 당하고 원망이고 이런 것이 다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말했지 않냐? 남편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냐? 없는 실체를 가지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거기서 벗어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주 고통을 당할 때 누구 때문이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사실 그 실체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를 고통스러운 대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죠.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그 서울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나누다 보면 늘 우리에게 죄송스러운 마음 많이 들잖아요. 성경대로 살지 못한 것을. 성경만 보면 열등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막 이러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를 합니다. 제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지 말라. 성경은 당신들을 고발하는 책이 아니다. 왜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하지 말고 이건 좀 했다고 좀 말을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안내를 합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이제 나이가 지기시 먹은 한 여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별로 없습니다.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까지 내 남편하고 살아준 것은 하나님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는 분은 동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거기 한 남자분이 또 계셔. 남자 집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집사님, 남편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칫하면 한바탕 붙을 것 같아서 됐다고, 각자 그냥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끝냈는데, 왜 남편 때문입니까? 왜 아내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 때문입니까?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이죠.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인데 자기 남편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걸로 하면 되겠어요. 고통을 당할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이 여자가 눈이 뻑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지자네? 이러네. 앞에서는 잘난 유대인 남자였는데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자꾸 이게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는 눈이 3종류의 눈이 있어요. 3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감각의 눈이 있고, 둘째는 이성의 눈이 있고, 세 번째는 관조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의 눈이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식별을 할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감각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가늠할 수 있는 눈이에요. 그 감각의 눈이 많이 발달하면 뭐를 잘 분류하냐면,
명품이 뭔지를 잘 알아요. 이것이 짝품인지 명품인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감각의 눈입니다. 이성의 눈이 있는데 이성의 눈은 뭐냐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이성의 눈이 잘 발달되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잘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관죄의 눈이라는 거예요. 관죄의 눈. 이 관죄의 눈은 물질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를 잘 구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구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영적인 눈, 관죄의 눈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여인에게 관죄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더 이상 냉소의 대상인 유대인 남자가 아니고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선지자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제를 바꿉니다. 얘기 주제를. 뭘로 바꾸냐면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물 얘기로부터 남편 얘기로부터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로부터 그 다음 윤리적 세계로부터 그 다음 영적 세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대화가 깊어집니다. 차원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비로소 속 깊은 마음, 맨 처음 감각적인 분노의 마음이 나왔다가 그다음 가슴에 있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문제가 나왔다가 이제 깊은 속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의 영적 우월감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유대인들의 영적 우월감. 뭐냐면 왜 당신들은 꼭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되냐? 왜 우리도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유대 땅에 못 오게 하니까 자기네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심산, 거기 성산이에요. 조상들이 준 그 성산인데 거기다가 이 성전을 줬는데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걸 섭섭해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냐? 예수님 완전 공감했습니다. 맞아. 그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민족의 문제도 아니고 뭐라고요?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은 그런 유형의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정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살짝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차이는 약간 있다. 차이는 약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당신은 잘 모르고 예배하지 않냐. 그 점은 알아야 된다. 그죠? 예배도 보면요. 알고 드리는 사람, 모르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진리의 바탕에서 예배를 드려라.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고, 잘 알고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깊이 하려면 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기본 바탕에 하나님 말씀이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믿어두면 뭐가 되겠거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보험 들듯이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보험 들 때, 자동차 보험 들 때 이렇게 확신하고 믿습니까? 보험을 듭니까? 사고 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들지 않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들어놓고 사고 나면 쓰지 맞는 것이고 안 나면 섭섭합니까? 그것도 괜찮잖아요. 이거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믿어서 가지고는 맛이 없어요. 알고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살짝 하면서 정말 진실된 얘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알아요. 그건 나도 알아요 이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걸 안다고요. 근데 그때는 메시아가 올 때만 가능하다. 지금 이런 풍토까지는 안 된다.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봐요. 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게 안 된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죠? 바로 내가 그로다. 쫙 맞았어요. 바로 내가 그로다. 이 영적인 갈망이 막 타오를 때 주님의 얼굴은 착 열려집니다. 아무 갈망이 없이는 깊이 들어가기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갈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그 갈망이 그러면 누가 있냐? 모두 다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을 자꾸 다른 곳으로 분출을 시킵니다. 자기 삶이 고달프고 짜증스러워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부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자꾸 그걸 외형적으로 돌려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내면 안에서 불러오는 휘파람 소리입니다.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네. 그 영적 갈망이야. 그러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때 내가 바로다 그러다 했을 때 이 여인이 눈이 활짝 떴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안 읽었지만 그 여인은 그 즉시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를 만났다. 그를 만났다.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여자 사람 속에 못 들어갔잖아요. 뉴스에 중계돼서 두려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물동아리를 버려두고 갔다고 그랬어요. 물동아리는 자기 육체적인 생명의 밥그릇이에요. 갖다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우리 삶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 여자는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자기를 억제하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그에게는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누구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러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여러 모양으로 삶을 공고하게 하든지 불만족스러워 하든지 무엇인가 계속 갈등이 일어나든지 하나하나 응답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얼굴을 반짝 내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은 일시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졌고 바로 메시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또 우리의 가정 속으로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을 향해서 저희 모두가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갈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내가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하는 순간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는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저희 모두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으로 오시면 이 세상은 변화되고 주변도 변화되고 그것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